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작은 성에 쳐들어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실패가 왔는가, 이유는 헤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특별히 좋은 뜻이 아니고 쓰레기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손을 대는 자들은 자신도 쓰레기가 돼서 결국은 그 쓰레기에 손댄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이 헤렘이 돼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헤렘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영적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도 계속해서 사단이 쓰레기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 쓰레기를 내가 헤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있으면 내 영과 육과 온 것이 다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도 고통받았지만 사실 더 비극적인 것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영적인 청소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고 민족 안에도 그런 청소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헤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헤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아이라는 성은 사실은 여리고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도 이스라엘이 못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픽픽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청소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죄를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를 숨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말이죠, 범죄하면서 계산을 하나 안 했습니다. 무슨 계산을 안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냥 그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안 보면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을 훔쳤는데 사람은 안 봤어요. 아간이 생각한 대로 사람은 안 봤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범죄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그 CCTV가 있으니까 쫙 보니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CCTV도요, 이렇게 찍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다 찍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고 나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사람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뭐 당당하게 답니다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왜 쓰레기를 방치할까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별하고 자꾸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자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질투도, 속상함 이런 거 다 이렇게 쳐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나쁜 영역들을 전부 다 분별하고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헤렘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축복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헤렘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오지 못하고 내 안에 헤렘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죄된 것들을 감추려 하지 말고 다 드러내어서 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달려와가지고 저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역사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까지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는 여러분의 그 양심의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발견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어떻게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교 땅에 8,000명이 사는데 누가 내 거 훔쳐갔어요. 그럼 그 사람 잡으려 그러면 8,000명을 다 조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집이 다 뒤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대표 나와봐. 탁 골라가지고 유다를 딱 찍어내요. 유다 지파 다 나와봐. 그래가지고 삽디 또 나와. 그리고 갈미 아들 나와. 그 다음에 아간. 몇 번 안 가도 그냥 아간이 그대로 톡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1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마. 그래서 아간이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목사가 돼서 왜 거짓말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거짓말에 약해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우리 친구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여자들은 나 내일부터 반드시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거짓말을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러죠.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싫어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내 안에 드러나는 티끌 같은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의 헤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발견되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냄새난다고 치우는 우리가 심령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에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는 탐심은 거룩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이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사단의 도구이다. 이 탐심이 도대체 무슨 도구라는 말입니까? 거룩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뱀이 왔어요. 하와를 유혹하죠.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이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날마다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때는 탐심이 마음에 없었어요. 저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마귀가 마음속에 툭 던져놓는 탐심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탁 받아들이면 탐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간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거야, 헤렘이야, 저거 터치하면 너도 헤렘 돼, 너도 쓰레기 돼. 니만 쓰레기 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족도 쓰레기가 돼. 너희 가족만 쓰레기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쓰레기가 돼.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자. 맹세하는데 손대면 안 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겠습니까? 6일 동안 돌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가나안 땅은 헤렘이다, 하나님의 거다, 여리고 거는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사단이 너 훔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탐심이 생기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사단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길 때 초장부터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탐심이 안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길 때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발견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탐심이 들어왔구나. 그럼 그때부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을 하셔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탐심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고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헤렘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해서 탐심을 갖게 하는 순간에 결국 내가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거든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잘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시날산 외투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날산이 바벨론에 있는 건데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직조 기술도 발달돼서요. 이게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데 기가 막힌 옷을 만드는데 이 신할산 외투는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고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중동의 왕들이 돈 많이 주고 사가는 그런 고급 옷이에요. 사실 이 고급 옷을 가지고 아간이 뭘 입을 수 있겠어요? 왕복을. 큰 부자들이 입는 그 옷을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당장 할 일인데 순간에 탐심이 그 옷을 가져간 거예요. 보니까 입지도 못하는 거 가져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탐심은 그런 거죠. 쓰지도 못할 거고요. 내가 갖지도 못할 건데 그걸 가져가지고 크게 낭패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영역인데요. 신할산 외투는 바로 그거고요. 이게 은은 제쳐놓고라도 금은 570g이에요. 제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570g인데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금 한 돈이 3.15g인가 그래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3.15g인데 나누기를 해서 동계산을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3천만 원이에요. 금요 570g이 오늘 시세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가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훔친 것 같아요. 5천만 원어치를 보고 탐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탐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돈 1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을 탐내라 합니까? 탐내지 마라 그럽니까?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른 사람의 것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도 너무 탐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욕심에 매이더라고요. 참 이렇게 잘 안 벗어져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명예심과 그리고 돈, 여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여자, 명예,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틀림없이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목사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래요. 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툭 던져놓는 탐심을 붙들어 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헤렘에다가 손을 대서 나도 쓰레기가 되고 우리 가족도 쓰레기가 돼서 왕창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고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자식도 아내도 짐승도 소유도 다 데려가서 아골 골짜기에다가 그냥 돌 던져서 파묻어 버렸어요.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골이라는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은 거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거 고려 안 해도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가족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서 나도 고생하지만 가족들도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똑바로 서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셔야 돼요. 깨끗이 청소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요. 회개.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위치고 다시는 그거를 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분도 아니고 떠나는 분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영적 청소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되게 슬픔으로 끝났죠. 비극으로 끝났죠. 죄지은 아간을 거기에 다 파묻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거기서 죽여버리고 깨끗이 이제 청소가 된 거죠. 참 아간이 죽어서 깨끗하게 이제 자기 죄로 죽어서 청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호세아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입니다. 뒤로 좀 넘어갈게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멜이라는 몸파란 여자를 데려왔던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호세아 구약의 1258페이지예요. 구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정의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셨는데 그 아골골짜기가 어디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간은 자기 죄로 죽어서 거기서 헤렘을 청소하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지만 그는 순간적인 승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사죄를 얻지 못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지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고 왕정시대가 오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었던 그 헤렘 쓰레기들을 다 가지시고 당신이 친히 헤렘 쓰레기가 되셔서 영원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이스라엘을 청소하게 해서 승리로 나가게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대청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쌓아요. 죽는 날까지 죄를 쌓아서 정말로 엄청난 산을 쌓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은 성녀는 성철입니다. 성철은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알아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는데요. 세상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청소할 길이 없지만 오늘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가져가셔서 본인이 쓰레기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소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도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으로 씻어서 여러분이 깨끗해져서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말고 헤렘에 손대가지고 자꾸 오염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손도 거룩하고 발도 거룩하고 눈도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쓰레기를 던져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받지 않냐고 쳐내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이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이 중단되면서 내 마음이 원수의 마귀의 마음이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정욕과 패역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보다도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어려워진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쳐내고 잘라내고 쫓아내고 부수어버리고 거절하는 이런 믿음의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3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깨끗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영적 분별력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대청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